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부족하지만 이렇게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음성, 주님의 귀한 복음의 능력이 저에게 입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지혜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마음으로 능치 못함 없네. 하여 깊은 곳에 금을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것 보라.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 한 곡만 더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맨 뒤에서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쌓이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쌓였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쌓였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쌓였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죄송합니다. 또 제가 사도행전을 펴놓고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미국의 19세기에 최고 부흥 전도자였던 무디 목사님은 수십만 명을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낸 분입니다. 특별하게 주일 학교의 교육성을 굉장히 일깨워 주신 분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런 목사님이 하루는 결단하기를 내가 하루에 한 명에게는 복음을 꼭 전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이제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이렇게 앉았는데 자기가 아무도 전도하지 못한 것을
생각이 나서 이렇게 자리를 청하고 있었는데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서 이제 옷을 입고 밖에 나갑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밤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없어서 누구를 찾아볼까 막 찾아봤는데 이제 술주정뱅이, 술에 많이 만취한 사람이 지나가서 그분을 붙들고 다짜고짜 하는 말이 야, 예수님을 아시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술주정뱅이가 술을 많이 예수가 누구냐고 하면서 벌컥 화를 내고 막 언성이 높아져서 집으로 이렇게 그냥 들어왔습니다. 이제 복음 전달은 잘 안 됐지만 그래도 예수가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에 만족한 무디 목사님이 들어와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후에 무디 목사님 집에 누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서 밖에 내다보니까 그 3개월 전에 만났던 술주정 부인가 문을 두드리면서 목사님에게 고백하기를 당신이 그날 예수를 아시냐고 물어보고 난 후에 계속 그 말이 내 귓가에 떠나지 않아갖고 내가 예수가 누구인지 궁금해서 알아보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복음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함께 나누면서 귀한 시간에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이라 그러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혹은 전도라고 들으면 어떠한 생각들이 머리에 먼저 떠오르십니까? 복음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우리는 어쩌면 전도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정확하게 복음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겠노니 이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는 말씀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복음의 정의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결하고 아무리 우리가 순결한 신앙의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을 증거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역사적으로 증명하여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생적인 생활과 능력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우리의 생활과 능력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그저 예수는 일종의 종교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도 그러한 사람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세례를 받으려고 세례 요한에게 왔을 때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하기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사람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주님의 행하시는 일을 자신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1장 2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라고 고백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이곳저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죽을 때가 마지막 때가 다가왔을 때 그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당신을 기다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마태복음 11장에서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 질문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복중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년이 되어 사역을 시작하는 주님에게 세례를 베풀면서도 주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증명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 중에 주님을 대적하는 사역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지금 자신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주님입니까? 라고 다시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대답은 재미있었어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주님의 대답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전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메시아이고 자기가 선지자이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짓 예수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맹인을 보게 하기도 하고 그들은 어쩌면 나병 환자를 고치기도 하는 능력을 가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 가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성경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나눠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이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변한다고 해서 우리가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우리의 복음이 변질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스데반 집사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선택한 7명의 집사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선택된 7명의 집사입니다.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이 기사와 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그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오셨음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 7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는 장로들과 선생들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장시간 토론하면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스데반이 얘기하는 말에 변론할 수 없을 정도로 스데반은 죄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들을 매수하여서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욕하였다고 거짓말을 시키고 스데반에게 반기를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사도행전 6장에 스데반이 선택되고 안수를 받고 이제 사역하는 장면이 끝난 후에 이제 스데반 집사가 그들에게 반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즉 지금 얘기로 하면 설교하는 그런 모습을 7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다윗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론까지 설명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은 사도행전 7장 5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성경대로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전하는 복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복음이 전파하는 곳에 마음의 찔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동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증거하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어떤 나의 행위나 우리가 어떤 율법적인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전통이나 율법을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얘기하든지, 담배를 피면 안 된다고 얘기하든지,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든 등등,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생활과 하지 말아야 되는 법규를 증거하는데 오히려 더 열심을 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지켜야 하는 법규도 아닙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복음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떠나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하여 성경대로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오래전에 어느 한 분이 목사님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는 당신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도는 많은 종교의 발생지이며 굉장히 종교적인 나라인데 왜 당신은 또 하나의 종교를 전하여 혼돈을 가중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너무나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왜 예수라는 종교를 또 증거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답답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친구여, 나는 종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복음에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것이며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종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이 하는 것이며 복음은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해놓은 것입니다. 종교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추구이나 복음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추구입니다. 종교는 인간이 사다리의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희망을 갖고 자신의 의의 사다리에 올라가려는 노력이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다리로 내려오셔서 사다리 맨 밑에 있는 죄인인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종교는 좋은 권면이며 복음은 영광스러운 선포입니다. 종교는 인간을 받아들이거나 변화를 시키지 못하며 복음은 인간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변화를 시킵니다. 종교는 외적인 개혁의 목적이 있으며 복음은 내적의 변화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는 희게 칠하며 복음은 희게 씻어 줍니다. 종교는 가끔 속임수가 되며 복음은 믿는 모든 자를 항상 구원에게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복음은 하나뿐입니다. 라고 증거하였다고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뿐입니다. 성경대로 성취된 복음은 아무데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부활에 미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에 미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종교에 미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복음에 미쳐 있을 때 우리는 미쳐 있는 사람, 즉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옛날에는 예수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 사람 예수쟁이야 라는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주변에 예수쟁이라는 말이 점점 사라져 있는 것을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에 미쳐 있으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너무나 열정적이고 꿈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복음에 미쳐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복음에 미쳐 있어야 합니다. 그 복음에 미쳐 있을 때 정말 복음을 위한 증거하는 삶을 사는 온전한 하나님의 제자가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즉 예수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빼면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항상 크리스마스 때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인데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 아닌 공휴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인 날을 생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복음만을 가지고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그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 스스로 낮아져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떠나서 절대로 생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순종이며 그리고 복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처럼 순종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순종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순종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충분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결론은 순종하는 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의 마음은 하나님께 자신을 낮추는 순종이었지만 순종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이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마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싶었지만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지만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듯이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증거의 삶을 살라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성경대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의 율법이나 우리의 삶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얼마만큼 깨끗하게 살았는지, 얼마만큼 거룩하게 살았는지, 그가 얼마만큼 온전한 삶을 살았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힘차게 생명을 가지고 꿈틀거리며 살아있는 삶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거나 생각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정말 저희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저희가 인간적인 삶이 아니라, 거룩한 저희의 삶이 아니라, 의로운 삶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존귀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아버지 그 사랑의 눈빛이, 아버지 그 사랑의 축복이 아버지 저희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생각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꿈틀거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복음이 있어 아버지 성경대로 성취되고 아버지 성경대로 부활하셨으며 아버지 그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득한 교회가 아버지 복음을 위하여 나가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을 위하여 아버지 저희들이 고통을 감수하며 아버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음을 위하여 아버지 마음을 품는 아버지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스데반이 집사가 아버지 하나님 기적과 표적으로 아버지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 다윗과 예수님이 그 죽으심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였듯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아버지 증거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있는 가운데 아버지 저희가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버지 힘쓰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헤매는데 힘쓰는 제가 되게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아버지의 거함에 있어 아버지 부족하게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사랑하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성취하신 그것을 매일매일 증거하는 삶을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복음의 열정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명의 열정대로 아버지 세상 땅 끝까지 그 어느 곳에 가든지 오로지 복음만을 들고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방송이 앞에 조금 원활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좀 늦게나마 방송이 잘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푹 쉬시고 주일날 저녁에 아니죠, 아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